오늘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내린 선택의 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디에 갈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는 선택의 결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선택이 최고가 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대신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빈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골프공을 붓습니다. 그러자 골프공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이 꽉 찼나요? 그러자 학생들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조약돌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조약돌을 그 병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조약돌이 빈 틈 사이로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모래를 꺼냅니다. 그리고 모래를 꺼내어서 그 병에다 붓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던 이 모래가 그 틈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교수님은 음료수를 꺼내어서 그 병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음료수도 그 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꽉 찬 병을 보며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병은 여러분의 인생과 같습니다. 골프공은 가족, 친구, 열정, 건강, 믿음 같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조약돌은 직업, 집, 자동차와 같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지요. 모래는 사소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골프공과 조약돌을 넣을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골프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의 빈칸에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 고민했습니다. 메뉴를 정한 후 둘이 힘을 합쳐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손과 발을 씻을 물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집 밖으로 나가서 마을 어귀를 살펴보며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12명의 제자와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 약 30명 정도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서둘러 마리아에게 손님이 30명쯤 되는 것 같아 라고 알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감격에 찬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병을 내어드립니다.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내어드린 후에 서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30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렇게 분주하지만 마르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는 동안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중얼거립니다. 얘는 어디 간 거야?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나와 마리아를 찾습니다. 찾아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마르다는 화가 납니다. 놀랍게도 그 분노는 마리아를 넘어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모른 척 하시나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며 얼른 가서 언니를 도와드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화를 내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녀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먼저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경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좋은 편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그 누구도 이 영적 기쁨과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유대 문화를 고려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랍비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은 남성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주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시대적 관습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 마르다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화를 낸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는 손짓을 하면서 어서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임을 잘 알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녀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자신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귀한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분과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태도는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기뻐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한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행동이 과연 문제였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 가장 신경 쓰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유일한 단 한 사람, 마르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그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생각해서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녀의 감격에 찬 표정을 보셨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안내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보다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르다의 그 섬기려는 마음을 잘 알고 계셨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무언가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일이 쌓이면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분주함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낳았고 결국 예수님께 불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와 큰 아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자신의 공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둘 다 기쁨을 잃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인 마리아나 둘째 아들에 대한 질투나 불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을 돌봅니다. 전도 회원으로서 전도에 힘씁니다. 교사로서 식당 봉사자로서 찬양팀으로서 방송을 섬기는 자로서 각자의 맡겨진 사역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섬김의 자리가 마르다처럼 분주해져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 기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섬기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마르다처럼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마르다처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모래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은혜와 복을 받는 섬김의 자리가 오히려 무거운 자리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수고와 헌신을 내가 모두 알고 있단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모든 일에 앞서 내 앞에 나와 내 말을 듣고 내 곁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렴. 그렇게 할 때 내 섬김은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처럼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자 신령한 교제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주님께 경청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느끼며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세기의 밀라노의 주교이자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경청하는 것을 우리의 몫으로 삼읍시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자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으며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라는 주중 기도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만사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에 168시간 중 시간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배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배는 마르다처럼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섬김을 훨씬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는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열심히 일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섬김을 더욱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제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분주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고 제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도 이런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되새길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가 반드시 예배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우리의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늘샘 목사와 정혜덕 작가가 쓴 하루 예배 순간이라는 책을 다 보셨는지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직접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예배에 대해서 참 잘 써진 책입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가 별건가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예배자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이에게 찾아오시며 그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섬김의 자리는 부담의 자리가 아닙니다. 소중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런 기쁨을 누리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설거지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산책을 하면서 심지어 약을 먹거나 텃밭을 가꾸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